너무나 유명한 성경 본문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지금까지 우리는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구주로 삼아야 하는지, 그래서 왜 배교하거나 유대교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은 믿음의 선배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겪었지만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이제는 우리 곁에 없지만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굳게 믿고 지금의 고난을 이겨내자고 격려와 용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눌 이 11장, 히브리서 11장은 정말 주옥 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긴 성경 본문입니다. 11장의 별명이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본문의 내용 가운데 주요한 내용이 믿음에 대한 정의와 이 정의에 따른 믿음의 삶을 산 사람들, 믿음의 영웅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장의 성경 구절로 많은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고 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대략적으로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잘못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장의 개론이자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는 영어의 어떤 조상격인 어떤 그 언어인데 문장 구조가 영어 구조처럼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바로 동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하면 영어로는 I am a pastor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직역을 하게 되면 나는입니다 한 명의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말은 어떤 그 단어나 어떤 것들을 수식할 때 형용사를 통해 수식을 하거나 말할 때는 그 말을 강조해서 표현해서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딸은 예쁘다가 원 표현인데 그것들을 강조하게 되면 우리 딸은 정말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형용사를 수식해 주면서 그것들을 강조하거나 또 말로 할 때는 우리 딸은 정말 예뻐요 뭐 이런 식으로 예쁩니다 좀 크게 얘기함으로써 또는 길게 얘기함으로써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헬라어는 목적어의 명사를 앞에 쓰고 나머지 어순을 씀으로써 강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어 설명하면 a pastor I am 뭐 이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읽는다고 하면 우리말로 한다면 나는 목사야 뭐 나는 진짜 목사야 뭐 이렇게 강조하는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원리로 오늘 읽은 헬라어 본문이 어떻게 쓰였냐면 에스틴 데 피스티스, 즉 한국말로 얘기하면 믿음은 뭐뭐인데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단어를 앞으로 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가 먼저 나오고 명사가 나왔는데 자, 믿음은 지금 이 저자가 이 글로 써야 있지만 글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뭐 믿음을 이렇게 뭐 느낌표를 쓰는 것처럼 여기가 동사를 먼저 쓰고 이 명사를 먼저 썼다는 그 이후에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읽을 때는 믿음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고 함으로써 이 믿음을 굉장히 강조하여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스틴이라는 동사는 직설법 현재 동사로서 쓰였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뭐뭐였다 또는 믿음은 뭐뭐일 것이다 아니라 믿음은 뭐뭐이다. 그렇게 씀으로써 이게 변치 않는 진리임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히브리서자가 강조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단어들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단어를 제대로 정의하려면 정의하는 단어의 의미를 먼저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걸 모른다고 하면 정의하는 단어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면 추상적인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은 죽음이다. 사랑이라는 단어도 알고 죽음이라는 단어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은 죽음이다 라고 하게 되면 사랑하려면 죽어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죽도록 사랑하라는 말인지, 사랑이 심해지면 죽음과도 같은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다는 것과 같이 이렇게 정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뭐라고, 믿음은 땡땡땡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정의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엇인지 살펴볼 것인데, 믿음이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의 실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 실상으로 번역된 히포스타시스는 문자적 의미는 토대 또는 기초라는 의미 외에도 본질, 실체, 확신, 보증, 다양한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실상에 대한 의미를 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했잖아요. 한국말로 번역을 했는데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표현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토대이니 이렇게 하는 나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왜냐하면 헬라어를 어떻게 이 실상 히포스타시스가 그 다른 데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보고 쓰이는 것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면 이제 언어학적인 얘기가 되니까 하여튼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 확신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견해를 따르면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을 완전히 확신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해서 해석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권리 증서이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고 있는 하늘의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확신하게 보증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누군가 출입국 관리자가 신분증 내세요, 출입증 내세요 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보증을 내면서 이게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현실화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믿음이 장래에 바라는 것들을 현실적으로 발생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꿈꾸고 그것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천국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토대와 기초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에 따르게 되면 믿음은 소망이라고 보이지 않는 구조물을 아래서 받치고 있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그 우리가 바라는 그 소망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그 토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섯째, 실체로 보는 견해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 해석을 지지해서 실체라고 해석을 한 겁니다. 이 의견에 따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것은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그 바라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확실한 것으로 붙잡게 하는 것라는 의미입니다. 이상의 모든 견해를 종합하여 본문을 보다 포괄적으로 해석해 보면 믿음은 이 우리가 바라는 소망, 다양한 소망이 있겠죠. 주로 천국에 대한 소망, 우리가 죽음 이후의 어떤 그 소망을 지탱해 주는 토대로서 소망하는 바가 허상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보증해 주는 실체라는 의미가 그것들에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사실들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 증거는 무엇일까요? 근데 이 증거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썼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용례들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를, 이 단어 고대 헬라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성경에서 다른 용어로 썼으면 그것들을 이해할 텐데 그것들을 알 수가 없으니까 그 다른 것들을 참조하여 결론 짓기가 쉽지 않았지만, 고전 헬라어의 용례를, 그러니까 성경 외 문서인 성경 외 문서가 아닌 다른 헬라어로 쓰인 문서들을 살펴봤을 때 이 증거로 번역된 엘렌코스는 증거, 확신, 징계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겁니다. 이 단어가 징계라는 단어로도 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원을 참작하여 볼 때 보이지 않는 어떤 것들을 겉으로 환히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라 의미로 해석하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약속된 미래 세계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나라가 실현될 것에 대한 강한 확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이 바라는 것, 즉 하나님의 약속이 나타나지 않은 미래의 일이지만 믿음으로써 그것들의 사실로서 확신하는 특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의 설명을 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며 아직 현실에서 경험하지 못한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천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게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직 천국에 살지 못하지만 장차 천국에 살 것을 바라기에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이 땅에서 현실의 고난을 참고 이겨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보며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국의 증거들을 우리의 모습으로 믿게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느냐? 죽으면 다 끝이야.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아니야. 천국은 분명히 있어. 그러면 불신자는 야, 너가 죽었냐? 죽어봤어? 뭐 천국 갔다 왔니? 갔다 온 사람이 있어?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답답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이 그 증거야. 우리가 믿고 있는 게 천국이 있다는 그 증거야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또 물어보겠죠.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 너의 믿음이 뭔지를 보여줘봐 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그것들을 표현하고 말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는지를 앞으로 설명하겠는데, 오늘은 그 당시 사람들이 믿음을 보였던 최극단의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나 이것을 통해 믿음을 보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시절에 기독교인들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또는 오해와 잘못된 루머로 인해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네로 황제의 유명한 예가 있죠. 자기가 이게 도시에 불을 질러 놓고 민심이 흉흉하니까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이렇게 퍼뜨림으로써 기독교인들이 어떤 박해와 그런 대상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게 되면 가차없이 사형에 처해지거나 그들이 즐기는 게임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지키면서 또 목숨도 구하고자 자꾸 지하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반면 로마 황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호전성을 충족시키면서 적군의 병사들을 잡아다가 서로 격투를 시키거나 굶주린 사자에 먹이를 주어서 피해 강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상황에는 군사들이 나가서 전쟁을 하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안 해도 되지만,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나는 군인인데 전쟁에 대한 이런 욕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대리 충족하는 것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영화 보면 막 글라디에이터 같은 영화 막 검투사들이 싸우고
또 막 동물들에게 뭐 잘못한 적군들 데려와서 그 굶주린 사자에게 주는 것들을 했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굶주린 사자를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포로의 모습들을 보며 깔깔거리고 비웃고 자신들의 어떤 이 포악함과 그런 광기적인 것들을 대리 만족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로 적군의 포로나 장수를 사용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뭐 로마에 의해서 팍스 로마나 모두가 이제 다 로마에 의해서 지배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데려올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적군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그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굶주린 사자를 피해 도망다니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며 깔깔대고 웃어 즐겼는데 잡혀온 기독교인 모녀는 꼼짝도 안 하고 사자의 먹이가 되기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불안해하는 딸에게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좀 아프지만 곧 우리는 천국 가서 주님 품에 안길 거야. 그러니 내 품에 안겨서 하늘나라로 가자라고 그 딸을 안심시키며 장렬하게 죽게 되게 됩니다. 고귀하게 죽어가는 두 모녀의 모습에 조롱하고 환호성을 질렀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잔인한 피해 사륙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몇몇은 그 모녀의 잔상이 오래 남았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들이 믿는 것이 진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믿는 것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암암리에 이렇게 로마 지배층 사이에서 기독교 진리가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테페 향락문에 질려버린 일부 귀족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그 중에는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그 중에는 왕후도 있었는데 자연스레 그의 아들인 콘스탄틴에게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가 황제가 된 다음에 기독교를 공인하는 기독교는 이제 합법이다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음을 죽음으로 보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은 첫째, 현재 사실에 대한 확신을 기반으로 하여 미래의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둘째, 믿음은 아직 우리가 얻지 못한 어떤 것들에 대해 이미 소유한 것처럼 확신하는 것이며, 셋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권리 증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 기대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이면서 토대이면서 보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오직 믿음에 의해서만 소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나가려면은 돈 주고 티켓을 사거나 아니면 어떤 노동을 통해서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그걸 먹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걸로 내가 돈이 많고 잘생기고 부자고 이런 것으로 많이 배운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것, 또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우리가 소망하는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바라는 것과 소망과 동일하겠죠. 그런 것들이 그것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있는 것으로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세상 사람에게 보임으로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믿죠? 아멘? 그 근거가 뭐예요? 여러분의 믿음이죠. 보이지 않잖아요. 천국이 보입니까? 지금 경험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도 있다고 우리는 확신하잖아요. 왜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삶으로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고 보이지 않는 일이고 또 미래에 죽어서 경험하게 될 일들이지만 그것이 우리는 확실히 있다는
정말 확실히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대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과 크리스찬으로서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믿음 붙잡고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삶은 잠시일 뿐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